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윤남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7번째,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과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린다고 생각해서 나는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계속 이메일을 보내주시는데 저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3번째를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옆에 친구의 육성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적 음성, 영적 음성, 영적 깨달음, 기도의 응답, 기록된 계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직접 들으시면 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렵습니다. 더 불순종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워 괴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말씀이 성육신하도록 순종하면서 살면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과 적절성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1부 하나님의 음성의 적절성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상담하고 권고해도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하고 그걸 듣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가의 말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가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서포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의 그 적절성에 빗나가도 자기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듣고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의 적절성의 원리를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 영광을 받기를 부추기고 내 이익을 부추기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것을 동기의 적절성이라고 얘기한대요. 만일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대박난다. 뛰어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나의 어떤 명예를 부추기고 내 동기가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음성을 유혹하는 음성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좀 더 높아지려는 것, 내가 좀 더 부유해지려는 것, 내가 더 명예가 높아지려는 등등의 자기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동기를 자극하고 부추기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한 유혹을 합니다. 한 번만 너 나한테 무릎 꿇어라. 이 세상 모든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하는 음성에 예수님이 순종하기만 하면요. 그 당대의 최고의 인기를 얻을 건 물론이고 모든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때 분별하셨습니다. 내가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리고 내가 사단에게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막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럴 때 혹시 내 마음속에 동기가 작동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런 마음을, 욕심을 알고 있는 사단이 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유혹하는 것이 아닌가, 그 동기의 적절성을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적절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시간이라는 적절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here and now, 여기를 적절하게, 지금 이 시간에 적절하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간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지금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적절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두 번째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과거의 시간을 우리가 존중하고 추억을 존중하지만 대개 그 과거에 상처 있는 자리, 죄책감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든지 미래의 불안, 근심 등 뭐 공포, 뭐 이런 것으로 상기시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풍성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약속, 용서, 화해, 뭐 이런 사랑, 이런 것으로 지금 일어설 수 있는 말씀, 지금 이 시간에 일어설 수 있는 그 말씀. 그래서 이것을 시간의 적절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심을 갖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에게도 다가왔죠. 내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시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here and now 과거에 돌아가서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든지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한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 음성인가 사단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볼 때 이 시간의 적절성 이걸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 때의 적절성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적절성과 하나님의 때의 적절성은 다르죠. 그러니까 적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어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그리고 아플 때가 있고 치유받을 때가 있듯이 모든 그 창조물에 있어서 하나님은 때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려는 어떤 때가 있죠. 때. 그러니까 카이로스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 카이로스인데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을 자꾸 부추겨 주님보다 먼저 가게 하려는 조급성을 줍니다. 지금 그것을 안 하면 마지막이야 하면서 급박성을 주는 것도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성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순종이죠. 주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최선의 때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나설 때가 있고 안 나설 때가 있고 또 내가 사역할 때가 있고 내가 안 할 때가 있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그 영혼 몸의 모든 그 상황을 보시고 또 때를 적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때가 적절하지 않고 막 급박하게 말을 한다든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에 아주 급한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익어가는 것이죠. 충만하게 익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영성. 네, 그것도 순종이죠. 네, 그래서 주님의 때에 무엇이 이루어질 때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때에 합당하게 우리의 필요한 자원, 뭐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붙여준다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적절하게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네 번째로 자원에 있어서 주님은 적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르면서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지더라도 이런 일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자원이 없는 교회가 300억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라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자원이 조달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빚을 지더라도
그래서 빚을 지더라도 하자.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나가는 분들하고 이거는 안 된다. 우리 자원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자원의 한계만 보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되고 배짱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중에 봉헌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교회 같은 데는 빚을 다 청산하고 봉헌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면 하나님을 은행의 빚쟁이로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빚을 싫어하시고 빚은 곧 체주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여러분들이 빚쟁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우주의 주인이심으로 뭐 어떤 자원이든지 풍부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자원의 적절성을 갖고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하나님께 음성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보로 지정된 것이죠. 국보. 그것이 몇백만 불인데 그것을 그 집을 자기에게 주겠다고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선교 단체로 쓰게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 그 음성을 잘못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 200만 불, 뭐 몇백만 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게 뭐 200만 불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200만 불도 없는 사람이 국보라고 나라에서 팔지도 않는 거가 어떻게 자기에게 가능하다고 주님이 너는 이것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서 뭐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인가 뭐 부딪히는 사람이 너희 남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정말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적절성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무리하게 그렇게 요구하면서 다구치는 건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뭐 국보인 200만 불짜리 그 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아닌 것은 바로 이렇게 자원의 적합성, 적절성에서도 우리가 구별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관계의 적절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너무나 엉뚱하고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음식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 다닐 때 어떤 여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신학 공부를 시작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데 공부를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고 협조를 안 해서 그럼 이혼하자. 그리고 이혼하고 자기는 신학을 선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냐 아니면 신학이냐 목회냐 아니면 남편이냐.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목회가 중요해도 하나님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신학대학에 가라는 말씀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이렇게 파괴하는 것,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투병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그 재산을 털어서 기도원을 차리라. 그랬을 때 병원에서 투병하는 남편과 어떻게 지금 이혼합니까?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관계의 적절성을 떠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로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자기가 정의를 구현한다. 정의를 구현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 이 관계의 적합성을 떠난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회복시키고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용의 적절성이라 그래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창조적입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지도 못했고 우리의 지혜로 생각해낼 수 없는 어떤 창조적인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내용의 적절성이라고 보는데요.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두 새 것입니다. 창조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각과 지혜를 뛰어넘게 되죠.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온 예언의 말씀도 내가 전혀 모르는 말씀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한테 제가 예언의 말씀을 기도해주고 뭐라고 했어요?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전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천상에 속한 말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탁 표현하는 문학적인 표현이라든지 그 내용이 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우리 주님이 너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3년 머무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은 너희 남편이다. 예루살렘이 지역이지 어떻게 저의 남편이 됩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바로 너의 남편이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3년간 머무르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이 제일 먼저 그 증인이 되어야 하는 장소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증인이 제일 먼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저는 새벽 기도 때 영성훈련 하면서 우리 그때 자문 목사님은 내가 설교하는 거나 내가 영성훈련하는 거나 부흥회하는 것을 그때 처음 들었는데 교회에서 제가 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그거는 우리가 다 지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너희 남편이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너는 등대이다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너는 등대이다 하면서 등대가 하는 일로부터 그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쭉 말씀을 풀어나가고 너는 무슨 등대가 아니고 바다에 큰 배다라고 한다든지 너는 바다다 그런다든지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때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나오는 문학적인 표현은 정말 저는 할 수도 없고 그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저는 한국말도 문학적으로 잘 모르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아주 문학적인 시적인 예술적인 말씀을 주는데 나중에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언제나 새 것이고 언제나 창조적이고 이 세상에 없는 말씀을 줍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영성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 창조적인 이름을 달라고 할 때 그 브라이드라는 신부 그러니까 새로운 신부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 신부가 아니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신부라는 말이 창조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inistry of the Bride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칭을 주셨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새로운 그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기관을 등록할 때 미국에 어떤 이름이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Ministry of the Bride로 신청을 하니까 미국 많은 곳에서 그냥 몇백만 개, 몇 개가 있는 비영리 기관에 그 이름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새 것이고 heavenly thing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이 세상에서는 자기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창조적이다. 내용의 적절성에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하나님 음성의 적합성,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아니면 마귀가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품과 성격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편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전지전능하니까
창조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정당하시고 의로우시고 생명이고 사랑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자유롭게 들리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마지막으로 샬롬을 주죠. 그러나 마귀의 성격을 보면 파괴자죠. 더럽다, 거짓말쟁이다, 강도다, 적대자이다, 교활하다, 사악하다, 악이 넘치며 전적으로 악하다, 겁쟁이다, 유혹자이다, 도적이다, 원리 원칙이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교만하다, 기만적이다, 포악하고 잔인하다, 침략적이고 호전적이다, 참소자, 음란한 자, 기롱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의 성격은 이런 거니까 내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굉장히 더럽게 느껴지고 속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공포가 느껴지고 그리고 막 협박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럴 때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최후에 우리에게 샬롬을 주고 그리고 마귀가 주는 것은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사랑과 근심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뭐든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격대로 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로 뭘 어떻게 말하는 것도 말을 똑같이 음성을 똑같이 해도 이분은 이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하는 데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성품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 그러면 딱 생각나요. 이분은 사랑이구나, 자유구나, 평강이구나, 신뢰성이 있구나. 그러나 이분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속는다, 사기성이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성격도 우리가 하는 말이라든지 하는 데 다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마귀는 마귀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첫째, 그분의 성품대로 아주 거룩합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15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을 때 그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고 했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체험했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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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 걸 들었고요. 주님은 당신이 거룩하시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 음란하고 더러운 것 여러분 이거 분별되시죠? 아주 거룩한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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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거룩하고 음성도 거룩하고 하시는 일이 모두 거룩하고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은 아주 성결하고 거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룩한 향기, 그런 거룩한 음성, 그걸 들을 때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확실히 왔구나. 그러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하고 폐역하고 파괴시키는 듯한 협박하는 듯한 그런 음성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세워주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만 해도 탁 살아나죠. 네, 허물이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정죄하지 않으니까요. 힘이 돼요. 절망한 자들에게도 소망의 말씀을 주고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어요. 먼저 떡과 물을 천사를 통해 주시고 말씀으로 호렙산으로 불러 사명을 다시 주시고 확인했습니다. 엘리야야 너 왜 이렇게 힘이 없니? 너 왜 이렇게 연약하니? 하고 주님은 정지하지 않으시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닥불 앞에서 네가 비참하게 이렇게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그러면서 그렇게 실책을 먼저 얘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순교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13개월 동안 아주 어려울 때 그래서 막 교회가 그냥 활활 타버린다는 잿더미가 된 것 같은 그런 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너무 힘들었을 때 한 약사가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힘을 얻었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었지만 그분이 입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정말 13개월 동안 싸우고 교회에서 너무 어려웠던 그 시기를 잘 제가 곁두루 아주 이겨내길 수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죠. 주님의 음성은 세워주죠. 가끔 저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그냥 제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난다고 전화를 거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너무 힘들 때 그냥 전화를 거면 벌떡 자기가 일어나서 샘을 얻는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세우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제 목소리에 그렇게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주님은 더 힘이 있으시겠죠. 아주 절망하고 쓰러진 사람들까지도 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아주 독수리같이 날아가도 피곤치 아니한 그런 힘을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단은요, 절망하게 하죠. 네, 회의를 갖게 하죠. 의심하게 하죠. 부정적인 마음이 되게 하죠. 그래서 모든 그 사람 말만 들어도요, 전화 걸어서 말만 들어도 인생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아예 저는 전화를 안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너무 교만해.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자기 잘난 척을 해. 이렇게 그 말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전화를 거면 내 인생이 하루를 좀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화를 안 거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전화 걸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 도움을 주는 분들은요, 자주 전화를 걸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부러 저는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분 목소리를 들으면 막 다운되는 걸 느껴요. 마음이 다운되고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안 된다고 보이고 그런 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묶인 것을 풀어주죠.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나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이렇게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11조에 대해서 꽉 묶인 분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주님을 믿지 못해서 11조를 못 드렸는데, 나중에 남편이 죽고 나서 믿게 되었는데, 어느 부흥사가 와서 주님은 옛날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11조를 다 거둬가신다, 이런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안 믿었을 때 못 드렸던 11조를 다 어떤 방법이든지 주님이 거둬가신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걱정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만일 믿지 않았을 때 11조를 안 드렸다면 주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줄 때 그것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줄 때는 이런 죄도 저런 죄도 다 모두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자유함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가져가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네?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런데 옛날에 있는 것까지 다 걷어가면 이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부흥사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알아서 그냥 계산해가지고 그냥 집 한 채를 다 팔더라도 밀린 11조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말씀은 묶이는 거 아닙니까? 묶이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 여겼을 때 이거는 의롭다 여기고 저거는 의롭다 여기고 이거는 안 된다. 11조는 의롭다 여길 수 없다. 다 그대로 계산해서 내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를 용서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자유하고 풀어놔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따뜻하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나 제가 그리고 입신했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너무 따뜻했고요. 그리고 저를 확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옆 얼굴만 보여주시는데 그 미소와 그 표정이 너무 따뜻해가지고요. 내가 저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술가라면 그 아름다운 정말 따뜻한 이 세상에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따뜻함 그걸로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은 굉장히 그리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보지 못한 그 따뜻함.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따뜻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이들이 왜 부모를 좋아하겠어요? 바로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함,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따뜻함과 비교될 수 없는 정말 그 따뜻한 온기, 사랑, 자유함, 생명, 그런 빛 같은 그 음성, 따뜻함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회개를 불러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그 죄의 순간을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너 잘못됐지? 어서 회개해. 너무 네가 뭐라고 또 다 돈을 가져가서 너는 나가서 다 탕진하고 이게 돌아오면 얼굴이나 있어 너 뻔뻔하구나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잔치를 베풀어주고 할 때 이 아들이 물론 그전에도 회개했지만 정말 삶이 돌아서는 회개를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의로 다 부시고 때려 부시고 정죄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따뜻함, 거룩함, 성결함, 사랑 이런 음성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오게 만드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아기처럼 다루시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한 자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내 죄의 모습이 보이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주님께서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진리의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빛이 내 몸에 비치자 내 모든 세포에 끼어있는 구더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구더기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해주고 저를 창조해주고 여태까지 저를 위해서 섭리해주고 기다려주신 그분의 그 따뜻한 모습 앞에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죄의 구더기가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엄청나게 그때 회개하고 울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어느 때는 침묵하시죠.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무기가 침묵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막 피땀을 흘리면서 겟세마나에서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이것은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는 자비, 사랑, 애처로움, 동정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단호하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침묵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많이 성숙하고 그리고 기도해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은 본인이 잘 알아서 나아가게 하시면서 침묵하십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앞으로 스스로 일어나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그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하면서 스스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젖먹는 아기처럼 보호하며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내버려 두는 것은 저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언젠가 내버려 두고 혼자 일어나도록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라고 내버려 두는 건 저주지만 우리가 일어나고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시키는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침묵하십니다.